主耶稣走过的十字路，我愿跟随，流出宝血牺牲的道路，我要跟随到底，先决你山林也无所谓，天涯海角我也愿跟随，为了拯救世上的灵魂，我愿舍弃宝贵生命。父啊，求你差遣我，我要奔走十字路，不是牺牲我宝贵生命，求你差遣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화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가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은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루알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마르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으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알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거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어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서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길게 읽히게 해주신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는 시편 1편 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시편 1편 1절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이 등장하고 여호사밧이 등장해요. 지금 그때 당시가 주전 853년대의 일인데 아합이 주전 853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 죽기 직전의 일이에요. 바로 아합이 어떤 그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아람과의 그 이 전쟁을 계획을 해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땅인데 아람이 차지했으니까 그걸 되찾아야 되겠다. 그때 마침 누가 방문하느냐 하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합이 제안을 합니다. 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나를 도와서, 우리를 도와서 함께 전쟁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와주겠냐? 그러니까 아유,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전쟁에 동참을 해요. 이 동참을 하는 것이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동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니까 사실상 시편 1편 1절에 말한 것처럼 사실 아합은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아주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태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그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이 없는 거죠. 시편 1편에는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러한 분별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을 잘 분별하고 또 상황을 잘 분별해서 정말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도록,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휘말렸다가 결국 나중에 아주 패가 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좀 느리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했을 때에 결국 먼 훗날에 점점 흥황해져가는 그러한 일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도 섭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거짓 설교와 진리 설교를 구분해야 된다. 사실은 말씀 속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과 진짜 선지자를 갖다가 구별하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 용어니까 그냥 요즘 설교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설교가 있고 진리 설교가 있어요. 거짓 설교는 무엇이냐? 거짓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설교를 거짓 설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전 604년에 살았던 그 선지자 중에 바로 에레미야가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는 바로 이 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망하기 직전 2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다시 말해서 남유다가 패색이 짙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또 제사장들이 이 교권을 가지고서 휘두르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백성들은 그것이 좋다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하는 검증 없이 무조건 좋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과 흡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는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참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곳에 내려와서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끼고 주의 진리를 알려고 몸부림친 결과로서 요즘에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고,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오직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100% 순도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에가 아니고 아주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사를 연구해 보게 되면 참으로 이 설교는 언제부턴가 연설이 됐고 설득이 됐고 선전이 됐고 이렇게 돼버리는 이 현상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 설교자가 그 말씀을 정하고 그리고 전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에 익숙해진 지었기 때문에 온 성도들은 다 내 귀에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러한 관습이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의 모든 목회자들 대부분들은 뭐냐면 성도들의 눈치를 살펴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좋게 아멘하고 어떻게 하면 정말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설교 잘한다 하는 이런 속에서 인기가 좋아지고 교회가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는 이러한 것을 이룰까라고 하는데 목표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자들은 자기의 말을 하지 않냐고 성경의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러한 말씀, 성경에 기록될 만한 메시지만을 증거했던 것을 본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칭찬받고 때로는 야단도 맞으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고무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러한 것을 골고루 겪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을까요? 학자들은 BC 4년에 오셨대요. 그러면 지금 2021년이니까 2025년 전에 예수님 오셨고, 거기에서 30년 지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기서 뭐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하여 말해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러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받지 말아야 되는 이러한 구분할 줄 아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진짜 많은 사람이 미혹됐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김기동 목사 같은 이초석 목사 같은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수많은 그냥 기적과 이적 같은 것을 보고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신천지 이단들은 또 어떻고요? 그들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싸잡아가지고 지금 완전히 교회가 말이죠,
세상의 백화점이나 그 어디나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근데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한 번 모이는 것도 뭐냐면 한 번 모이는 데다가 1시간 모이는데 요걸 가지고서 뭐냐면 교회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아야 되느니 어떤 공문이 하달됐는지 아세요? 교회는 아예 예배 드리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그랬는데 뭐냐면 교회에서 꿈틀거리니까 다시 협의하겠다 해갖고 한 것이 교인의 10%만, 그런데 최대 19명만 모여라.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냥 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는 뭐 별로 그렇게 문제될 건 없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교회 옥하는 목사님 계셨던 그 교회, 충영교회, 이런 그 대교회들이 몇만에서 수십만이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19명 모이래요. 그럼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국가의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래도 교회 간용을 베풀어 주겠지 했던 이 지금 합동측 총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국가에 협조를 하겠다고 하려는 대로 좀 참자 그래가지고 요구를 다 들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한대요. 시상이. 세상에 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삼고 이것을 반드시 생활 속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100%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 어느 단계에 가서 정말 괜찮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예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 것 같으면은 여러분 정말 기가 얇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런 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들으면 저런 게 옳은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적용하다 보게 되면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고 설교자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구분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자신이 말씀의 기준,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가 없이는 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불쌍하게 됐습니까? 수많은 이단들의 편들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알아도 그냥 띄엄띄엄 그냥 자기들이 하는 걸 달달 외우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꽤 맞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하루에 3장씩 읽어나가고 그리고 나서는 말씀 묵상을 또 나가게 되고 또한 설교는 아주 그냥 순차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수요일이면은 열왕기상도 끝나요. 열왕기상 들어가 되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 1서에 들어가게 돼요. 요한 1서를 끝나고 나면 열왕기 하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권씩 이렇게 바뀌면서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종합적으로 우리의 온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분명히 아셔가지고 거짓 설교, 진리 설교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제안을 듣고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없습니까? 선지자들한테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이게 이 남유다의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원조 받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러니까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그냥 그러자고. 그래갖고 몇 명을 모아요? 400명쯤 모였어요. 400명쯤. 일일이 센 건 아닌가 봐요. 400명쯤 모였다 그래요. 근데 이 400명쯤 모인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슨 얘기냐면 왕이요, 이번에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면 완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완전 승리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나야의 아들 시드기야는 말이죠, 뭐라냐면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는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뿔들로 아람의 군대를 다 그냥 무찔러 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그 선지자들이 그럼요, 분명하게 이번에 대승할 겁니다. 왕이요, 올라가소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뭔가 이 감이 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내가 부르지 아니한 사람 하나가 있다. 그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세상에 그놈은 그냥 예언을 했다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나한테 불행한 일만 그렇게 그냥 예언한다, 이래 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미워합니다, 그놈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불러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갖고는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리 가갖고 다들 이긴다 이러니까 당신도 가서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좋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유를 해요. 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그냥 옆에서 그렇게 도전하는 경우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말을 이제 듣고서 에이 그러지 뭐, 그러면서 이제 미가야가 이제 갔더니 물으니까 이길 겁니다. 근데 이길 겁니다. 그런 게 뭐냐면 진짜로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대충 그냥 진실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길 겁니다. 남들이 이기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하는 소리가 너 어떻게 해야지 너 진실을 말하겠니? 그러니까 진실 말하기를 원하세요? 이번에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아합이 들으니까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아합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렇지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그 미가야가 말을 이으면서 하는 얘기가 19절서부터 여러분 읽어보세요.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깨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라고 다 자기가 정확하다고 아무리 확신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사자들이 옆에 있고 쭉 천사들이 있는데, 그때 뭐냐면 아합을 어떻게 거기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할고 그랬더니 선지자들한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을 달아주겠습니다 이러잖아. 그래가지고서는 세상에 400명이나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똑같이 뭐냐면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미가야만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아합이라면 누구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400대 1. 여러분, 진리는요, 진리는 사람의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참 선지자를, 미가야를 갖다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알아보냔 말이에요. 도저히 못 알아보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뭐냐니까, 이미 선지자 중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의 선지자보다 더 정확한 선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어떤 결정에 한 표를 던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증을 거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전화위복의 역사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들었을까요? 이러한 하자 어떻게 하냐니까, 아합이 노발되면 저놈 당장에 오게 가도, 그리고 시드기야 선지자는 아마도 그 선지자들 중에 우두머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드기야는 미가야한테 와서 뺨따기로 후들어 갈기면서 말이죠. 야, 언제 너만이 하나님의 선지자냐? 하면서 말이죠. 막 실문하는 거야. 그러나서 왕은 말이죠, 감옥에다 가두고 나서는 이놈을, 고생의 물, 쓴 물을 갖다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먹여 하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진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대접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의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의 진리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의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가야 같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오히려 칭찬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진실한 종, 진리를 따르는 종은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 진실한 분이 누굴까요? 최고로 성결하신 분이 누굴까요? 최고로 의로우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교회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하나님을 최고로 믿었으면서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갔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생각해 봐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패망과 죽음뿐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아합이 말이죠, 전쟁터에 나갔어요. 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좀 걸리는 게 있었겠죠. 미가야가 한 얘기가 걸렸겠죠. 그래갖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남유다의 그 왕 여호사밧을 왕이 끄는 그 술에 태우고 말이죠, 전쟁 지휘를 해라고 이렇게. 나는 군사를 팀에서 그 말하면 일반 기병들이 타고 다니는 그것을 이제 가서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이제 가서 싸우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람 왕이 말이죠, 뭐라 그러면 전쟁터에 부하들 지휘관을 내보내면서 32명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들 가서 전면전으로 몽땅땅 무작정 싸울 게 아니고 그 왕을 집중적으로 그냥 공격해라. 이래가지고 그냥 전쟁이 탁 벌어져갖고 전투가 시작됐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그 왕이 끄는 그 수레에 집중 공격이 막 오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고 완전히 난리를 치니까 탁 보니까 이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거든. 저거 분명히 이 가짜를 저렇게 내세운 거다 저거. 이래갖고는 그냥 공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군사가 그냥 적진을 해서 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의 그 갑옷에 맞지 않고 솔기에 맞아가지고서는 그래서 거기 찍혔는데 피가 철철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하들 보고 나 이 부상 입었으니까 빨리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해라 이랬더니,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전투가 얼마나 맹렬했는지 거기에서 나갈 수가 없어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그 전장에서 죽고 말아요. 아무개가 쏜 화살이 말이죠, 이름도 몰라. 화살이 어떻게 아합에 하필이면 거기에 맞냐 이 말이에요. 그거 보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도 역시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진인사 대신명,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 하고 그 나머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생각 않기로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왕이 죽어요. 죽으니까 뭐냐면 해가 지니까는 다들 후퇴, 집으로 돌아갈 사람 돌아가고 귀환하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미가야가 한 얘기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죽고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그 수레, 피 흘린 그 수레를 씻었는데 그 씻는 그 피가 있는 것을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것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패망과 죽음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대충 신앙생활하고 있고 가장 뭐냐면 뭐든지 다 잘된다 이러고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씀이 아니고 이 생사가 걸리고 화복이 걸린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 그 응징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그냥 가문이설만 귀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엄하신지 성경을 저를 통해서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직접 보세요. 읽고 보세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건 분명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응징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징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달으라고 그러는 것인데 뭐냐면 그 말씀의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니까 이 땅보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까 뭐냐면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잘 분별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복의 길을 평생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세와 내세 자손 천대까지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난 역사 속에 가련한 여호사밧 모습도 보고 아합의 모습도 봅니다. 또한 자기들이 거짓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줄도 모르고 참 예언자인 줄 알았던 4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제대로 된 기독인으로 간다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정하여서 자손 천대까지 복을 물려주며 우리 온 성도들의 금세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